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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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욕심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삶의 편리함을 따라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성내며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많은 정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진실된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을 행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제교회를 73년 긴 세월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부흥과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부산을 복음 성시화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새 시대에 오광열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된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이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부교역자님들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원들과 직분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목적에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각종 기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키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전병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말씀이 되어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을 다해 정성으로 준비된 리브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편지의 수신자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부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복음을 듣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모든 백성의 칭송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복된 공동체를 형성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국 공동체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는데 이것은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박해를 그들이 피하여서 이전에 그들이 살던 동네와 또 각자 흩어지는 동네들로 따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떨어져서 흩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과는 수준이 전혀 다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우상을 섬기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것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들이 가진 신앙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과 박해의 상황을 앞에 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이 선택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로 모이더라도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타협한 사람들은 그들의 타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 오히려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취하며 복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이랑 어느 정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타협한 것을 정당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또한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여 특별히 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 2장 17절과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도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삶에서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이 당연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에는 성도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실제적인 적용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인가? 첫째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잘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뻐하다가도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기뻐했던 것, 내 기쁨이 되었던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다가 길에서 운전하는 길에 사고가 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클락션을 울리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면, 혹은 우리가 걸어서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아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은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 자녀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험들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그럼에도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사도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전혀 다른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공감할 수 없는 가운데 그들에게 억지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이 성도들은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활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박해는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박해였지요.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당하고 있으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성도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순히 기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이 3절까지만 보면 사실 여전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이라고 시험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에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NIV 성경을 보면 인내가 그의 일을 끝내도록 할 때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완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의 결핍과 열등함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성숙을 이룬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도록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사는 가운데 그들의 당면한 현실이 순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나와 내 자녀의 손해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이 알았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협박하고 붙들어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위협했습니다. 이 모든 박해와 위협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그들이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들만의 기쁨이 아니었지요. 사도들이 이러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흥왕할 때에 온 교회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은 흥왕을 했고 더욱더 교회는 힘을 얻었고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이 기쁨과 감사를 함께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증명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자, 내가 어려움 당하자,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야고보는 너희가 전부터 보고 알았던 것, 시험에 인내하며 성숙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는 고난에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예전에는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문제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 있는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로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시험에 기쁨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앞에서 시험에 대한 인내와 성숙,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앞의 말씀과 이 본문은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시험을 잘 치고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과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축원할 때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인내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열심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조금 더 이어지면 내 육신이 점점 더 쇠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의지로 최선을 다해도 만일 욥과 같은 시험이나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니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마침내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이때 다윗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쉽게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의 성,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는 그 여부스 사람의 성을 점령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 다윗성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느 전쟁터에 서든지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다윗,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보장이 있는 다윗입니다. 심지어 이 두 번의 전쟁 모두 적은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은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 내가 달려가서 무찌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지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 확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군대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내 무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난 달려가서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두 번의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능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 같고 위대한 장수처럼 장군처럼 위대한 왕처럼 여겨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면 될 것 같지만 다윗은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강성하게 되었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지만 그 승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나는 양을 치던
목동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내놓지 말라고 말하지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무리를 지어서 함께 무언가를 주장하고 외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넌 나의 승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7살 때였든지 10살 때였든지 청년의 때였든지 지금 내가 어떤 일가를 이루고 내 재산이 좀 있고 내 명예가 좀 있고 무언가를 가졌든지 하나님, 난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쓰러져 버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가슴을 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부족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조금 무언가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에 인내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 기도하고 돈이 생기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집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집이 생기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무언가 없을 때 기도하고 생기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도 나는 나의 단 한 호흡도 살 수 없고 한 시간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무것도 그에게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품꾼이 되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입히고 먹입니다. 다른 것 묻지 않습니다. 다른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와 아버지의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입니다. 왜 의심해서는 안 되는가? 의심은 성도로 하여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무엇도 믿음을 침범할 수 없을 것처럼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대학 청년부 자녀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꺾입니다. 왜 꺾입니까? 엄마가 공부는 했냐, 숙제는 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뭐 해야지 말하면
내가 거칠 것 없었던 그 믿음이,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믿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 나아가는 베드로는 탁월한 제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기 시작하지요. 한순간 바람에 밀려 요동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침몰해 갑니다. 경제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명예, 권력, 자녀, 사업, 직장, 우리가 가진 연약한 부분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구했지만 기도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한 채 스스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성경의 기준을 벗어난 방법을 취하여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나가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찬양하지만 열심히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놀라운 일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무언가를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형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형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의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동생이 왔는데 그는 동생이 온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불평하지요. 그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하는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한다 라는 식으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를 보면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가운데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받아주고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좀 예전 표현을 사용해 본다면 그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탁월함과 열심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잡아올 공문을 받아서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행합니까? 무엇을 행합니까? 당장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잔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전에 사울과 함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그를 숨겨주고 그가 죽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구니를 매달아 그를 성 밖으로 도망가게 하지요.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전 나에게 좋았던 것, 누가 봐도 나를 부러워했던 그런 모든 조건들은 이제 나에게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음을 들은 성도는, 복음대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선 이렇게 살고 교회에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사랑하니 나를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 고백하면서 바울은 내가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성도는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이제 나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 이제 더 이상 나의 그릇에는 다른 세상의 것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이 줄도 잡고 저 줄도 잡는 것처럼 교회를 잡고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이 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시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과 모든 자격과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꿈꿀 수도 없는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시험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기도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교회와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약한 성도님들과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지혜와 모임에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구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수 있는 그가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여 자랑이 요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승리하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승리에서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올라가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붙여줄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그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시도록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타나는 가득 충만하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 전도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우길, 강복선, 박하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회의 상황을 치유하는 지혜가 넘쳐나는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세력이 있으시다.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어 매도하고 아버지 위선을 던져드리 아버지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빠진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온 나라에 하나님의 죄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죄를 앞에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넣어 주셔서 아버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삶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에 세계 아버지 죄를 복음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이 땅의 삶의 나라를 아름다운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들과 모든 대학들의 온전한 것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의 역사가 그곳 충만하여 주시도록 넣어 주시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삶의 영광을 주님께 보이게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에 성경 주시는 교회를 주님 자신의 교회를 예비하는 국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떠나는 나에게 아버지 끝을 모두 열매 맺는 날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잘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 힘들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없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의지하여 아버지 그들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로 아버지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데까지 아버지의 모든 위협들이 다 없어지도록 오히려 기뻐하며 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를 땅 가운데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로 아버지 모든 자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재단이 말씀의 재단이 예배의 기쁨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모든 막힌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모든 이들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자단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직분자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있는데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잘 감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은퇴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교회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